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광고드립니다. 31일 날 저녁 때 8시부터 찬양 대회를 합니다. 모두가 다 찬양을 한 곡씩 준비하셔서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잘하는 자들에게는 상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또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찬송 하나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만이 평화다. 예수만이 평화하다. 예수만이 평화다. 예수만이 평화하다. 아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평화, 평안, 화평 다 비슷한 말인데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읽은 대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케 했다고 그랬어요.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누구와 화평을 누리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마음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고 또 낮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걱정이 있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죠.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참 평강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평화를 주시러 이 땅에 오셨고 화평케 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는데, 자,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밑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평안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구든지 화평케 하는 자가 보면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는 자는 정말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승리를 하고 문제 앞에 굴복되지 않고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내 뒤에 문제보다도 더 큰 좋은 일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큰 것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내 뒤에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이 좋은 컵이 있는데 이 컵을 갖고 싶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컵이 내가 찬장에 가면 한 100개 정도 있다면 이 컵은 별로 갖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전능자가 계시다는 그런 마음에 참 평안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 정도는 끄떡없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와 화평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맺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이 맺어진 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굴복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화평,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미암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할렐루야. 자,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화평케.
분쟁이 있는 곳에 더 분쟁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쟁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꼭 그걸 봉합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그 사람을, 그 무리를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르는 역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C의 입장인데 A가 나한테 와가지고, 김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B 쟤가 말이야 네 욕을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냥 안 놔두지. 전화해가지고 너 왜 욕했어? 그게 아니라 무슨 오해가 있었겠지. 나는 B를 믿어.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한테 무슨 그 당시 기분이 나빴는지 모르지만 나는 B를 믿어. 그러면서 혹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부분들은 봉합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화평, 사람들 간의 평안, 사람들 간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중개 역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 역할을 감당한 것 같이 우리들도 사람과 사람 간에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이에 들어가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압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피를 흘려 그들이 중매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낮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갖는다 할때라도 조마조마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준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도 여러분이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라는 것은 뒤에서 누가 도우시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 구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 정도 일을 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만한 일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구할 수 있기를,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였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오늘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한나에게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게 안 켰어. 왜? 켜고 여기나 저것만 꽂으면 어떡한데야? 어이 참. 자, 그러면 저기서 잘 들리질 않아요.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켜져 있지 않으면. 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은 사실은 형편없는 제사장일 수 있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나가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듣고 그 안에 평안을 가져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은 평안한 것입니다. 응답 받으면은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안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할지라도 그 어떤 확실하게 맡겨지는 분명한 믿음과 평안이 오면 그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내가 꽁꽁 묶여가든지 아니면 묶인 것이 풀어지든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응답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응답받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옥에 갇혀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화가 있는 사람이 소망뿐만이 아니라 믿음도 갖게 되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이 조급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굉장히 좀 조급하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 조급한 것은 성격일 수 있지만 그런 조급한 것조차도 하나 될까 안 될까 꼭 입으로 세상 말로 파토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꼭 채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아주 부정한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될 것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 조급함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아멘. 성령 받고 확실히 하나님에 믿어지면은요, 그런 성격조차도 고쳐지더라고요. 다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죠.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이다. 아멘. 자, 골리앗을 비롯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정말 감히 누가 가서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이 전쟁은 이미 보나마나 진전쟁이 될 정도로 그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저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야, 우린 이미 끝났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하필 또 하나님은 저런,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큰 사람이 없는데 왜 적군에는 저렇게 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불평과 불만과 그러는 와중에 다윗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사람의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키가 크고 큰 창을 갖고 방패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죠.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즉 하나님이 우리 편일진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실진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휘젓는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우리가 한꺼번에 한 30명이 한번 좀 일시에 한번 공격을 해볼까? 아니 큰 그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궁리 이전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저 골리앗을 못 이길까? 골리앗이 그래도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감히 우리나라를 건드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들었던 이 다윗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것을 다 총정리를 해버린다면 여러분 앞에 문제, 힘든 일, 질병, 그리고 자녀들의 남편의 문제,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 일을 못하실 것인가, 여기에 물음표를 둔다면 아주 일을 쉬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의 그 분량에 따라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으면, 평화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잘 돼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연의 나,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이 지구상에 있는 만들어진 나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부어주실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지식과 지혜와 명철,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으로 한번 볼 때 잠언서 9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로 말미암아서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 성을 쌓았을 때는 적군이 이기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방어벽을 쌓는 성벽과 같은 쌓는 그런 이해와 같은 의미가 되고 큰 기둥을 쌓아서 큰 집이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성경으로 한번 더 보죠.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12절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구할 때 저는 부나 수 이런 거 말고 저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입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히 여기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니 그 큰 성을 쌓는 것보다도 지혜를 갖는 것이 상대방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성이 아무리 커도 지혜 없는 성주가 그 성을 다스리게 되면 그 성은 반드시 함락됩니다. 그러나 성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성주가 지혜로우면 어떤 적군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의 충만함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죄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분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명철을 우리에게 분여해 주시는 것이죠. 왜?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업을 내주는 것이죠. 이런 회사 같은 데 보면 가업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것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이게 특허 기술이라면 자녀들에게는 이걸 가르쳐주죠. 자기 아들에게는 딸에게는 가르쳐서 야 이건 요렇게 해야 색깔이 잘 난다. 이건 요렇게 해야 종소리가 막다. 그러면서 알려주는 노하우를 알려주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가질 때 그런 지혜도 하나님께서 공급되어 언제든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아멘.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아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어떻게 해요?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이룬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면 비가 안 옵니다. 또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 이 위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불이 그 위에 임하더란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권세와 능력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역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막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트여 있는 관계거든요. 막연한 관계 말고 막역한 관계. 막연한 관계는 안 됩니다. 막역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의 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또 믿음도 갖게 하며 지혜와 지식,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둘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우리의 신앙은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복음에는 파워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때 이 신학자들의 신학 사상도 그대로 신학이 올바르게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고 자식이, 남편이, 사업이, 돈이, 그리고 내 몸이, 건강이 우선이 될 때는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분명해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최우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위로 놓았을 때 말씀도 이루어지고 신앙도 든든해지고 복음의 힘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에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거리낌이 많다 그 말이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으려고 원하지를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하면서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최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도 없고 말씀에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에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나 믿으세요라는 이 돌아오는 그 부닥치는 소리에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안 이상 여러분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억만 분지 1도 안 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 100만 분지 1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과 신앙과 복음에 대한 극대화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는 주를 위하여 과연 죽을 수 있는가? 이런 물음표를 한번 찍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놓였는가는 우리에게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주님, 평화를 맛본 우리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가서 우리가 중보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